더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 저희들은 우리말 성경을 사용하는데 개역 개정 가지고 계신 분들은 또 개역 개정으로 보셔도 괜찮겠습니다. 한번 각자의 버전으로 우리 교독에서 보는데, 제가 1절, 여러분들이 2절에서 6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를 위해 갇힌 몸인 나는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십시오. 온전히 겸손하고 온유하게 행동하고 오래 참음으로 행동하되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화평에 매는 줄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여러분이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것과 같이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이며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통해 계시고 모든 것 안에 계십니다. 아멘. 아멘. 25년 마지막이라고 하는 단어가 주는 감동이 있습니다. 이때까지 지내온 이 시간들 얼마나 감사한 시간인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예배를 함께 하고 있다는 것,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한 해 동안 또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그 믿음을 지키고 또 특별히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기도하고 섬겨온 우리 한 분 한 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 다운타운 캠퍼스가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삶이 얼마나 바쁩니까? 때로는 많이 바쁘고 또 지치고 힘들 때도 있지만 그 순간 속에서도 성령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어떻게 붙들어 주셨는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이 사실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시간들 가운데서도 더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역사하셔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머무를 수 있도록 그 성령을 기대하는 그러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안에 회복되어져야 될 것이 있다면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어지고,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될 것이 있다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그것들을 이룰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최근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계속해서 울림으로 주시는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동행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예배를 드리려고 준비를 하다 보니까 우리 다운타운 캠퍼스를 처음 시작할 때 모습이 떠오르더라고요. 처음에 우리 우리 주립대학에 교실을 빌려서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 메리게이츠 홀 3층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 메리게이츠 홀 강의실에 우리 청년들이 올망졸망 모여서 예배했던 그러한 시간들이 있습니다. 보니까 우리 학생들이 그 강의실이니까 아무런 예배 장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학생들이 그 TV 모니터 뭐 악기들 라인들 전부 다 이걸 낑낑낑거리고 3층까지 올라가서 예배 전에 그거를 쫙 세팅을 해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 끝나면 또 설치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접어가지고 정리해가지고 박스에 넣어서 깡통밴에 싣고, 그리고 바텔에 있는 교회까지 차를 갖다 놓고 돌아가는 그러한 시간들,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는 시간을 10여 년이 넘게 그렇게 해왔더라고요. 처음으로 같이 그들과 예배를 드리면서 처음으로 맞는 크리스마스에 우리 순별로 케어 패키지를 만들어서 노숙자들을 찾아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제도
우리 아울리치 팀이 우리 노숙자들을 찾아가서, 어제 유난히 추웠지 않습니까? 찾아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사랑을 전하고 따끈한 차를 전하면서 아울리치 팀이 수고하고 섬겨 주셨는데, 돌아보니까 벌써 10년을 그렇게 해오고 있더라고요. 저희 교회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 후에 이렇게 비냐드 교회로 장소를 옮기게 됐습니다. 이 모든 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곳으로 장소를 옮기니까 얼마나 좋은지, 수고하고 애쓰지 않아도 이미 설비가 돼 있으니까 너무 예배가 은혜롭고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강의실이 아니고 이제 예배당이니까 여러 가지가 예배하기에 적합하게 돼 있고, 그리고 머지않아 그 교회가 자리가 없어서 서서 예배드리게 되는 그러한 일이 벌어졌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찾아오면서 예배드릴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죠. 3년 동안 교회가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배를 준비하는 팀들이 밤새도록 영상 예배를 만들기 위해서 촬영을 하고, 그리고 또 그걸 편집해서 주일날 예배를 드렸습니다. 한 번도 예배를 빠뜨리지 않고 3년을 영상 예배를 통해서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어느 날 이제 오프라인으로 예배 드릴 시점이 돼서 처음으로 교회를 오픈했더니 딱 20명 나와서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금 금방 은혜를 부어주셔서 비냐드 교회를 차고 넘치게 하셨고, 그래서 이게 고민하고 있던 차에 하나님이 이 장소를 기적같이 열어주신 거예요. 거의 이게 공짜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장소를 허락해 주시면서 이곳에서 우리들이 같이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이런 여건들을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 이건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때로는 어렵고 힘든 시간들이 있었죠. 그런데 지금까지 그 순간순간마다 이 모든 과정들을 함께한 지체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오기 전부터 아델포스에 나왔던 우리 자매님 한 분이 계신데 지금까지도 계시죠. 열심히 교회를 섬기십니다. 그분 볼 때마다 우리 조상님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한결같은 모습으로 변함없이 본인을 드러내지도 않고 묵묵히 섬기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 분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 다운타운 캠퍼스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초대교회에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서 한 마음으로 모이기를 힘쓰고 집집마다 빵을 떼면서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아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초대교회 가운데 있었죠. 이 초대교회의 역사는 한 마음으로 모이는 데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처음에는 좋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그 공동체 안에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 분쟁이 커지면 파가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니파, 내파, 우리 편, 상대편 파가 나누어지고, 그리고 피 터지게 싸우다가 모임이 그냥 폭발되어 버리고 말죠.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그 공동체 안에서 점점 자기의 이기적인 것들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곳에서 내가 더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를 원하고 더 높이 올라가기를 원하면서 이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은 순식간에 일어나는 현상이죠. 그런데 초대교회에서는 어땠습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교제합니다. 빵을 떼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합니다. 빵을 뗀다라고 하는 것은 성찬을 나누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을 나누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마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하는 거죠. 그것이 예배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하면 기도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예배와 기도가 살아나니까 초대교회는 부흥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이타적인 삶으로 돌아서면서, 그러면 어떤 현상이 드러납니까? 그러면 칭찬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상과 다르게 사는 모습이 드러나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칭찬하게 되는 거예요. 칭찬받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니까 거기에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더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이죠. 오늘 우리가 본 말씀을 보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외칩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에베소 교회를 보면서 사도 바울이 이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마음에 그 비결을 알려주는데,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다운타운 캠퍼스에도 오늘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은 우리 캠퍼스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교회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 하나 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명령인 거예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명령하고 있어요. 특별히 그 앞에 화평에 매는 줄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화평함으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기서 두 가지 핵심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됨은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야, 너하고 나하고 우리 팀들, 우리 마음에 맞는 사람들, 우리 하나됨을 만들자. 그래서 내가 하나됨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거예요. 하나됨의 주체는 내가 아니고 성령이라고 말씀합니다.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 그 다음에 뭐예요? 두 번째,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힘써 지키는 거예요. 분명해야 됩니다. 하나됨의 주체는 성령 하나님이신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겁니다. 우리 다운타운 캠퍼스가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것은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왜 힘써 지키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게요, 깨지기 쉬운 그릇과 같은 거기 때문에 그래요. 힘써 지켜야 되는 거예요. 보호해야 되는 거예요. 가만 놔두면 사람들이 관계가 깨져버립니다. 시간이 지나면 자꾸 오해가 생겨납니다. 그래서 갑자기 그 안에 다툼이 일어나고요, 분쟁이 일어나고요, 깜짝 놀랄 일들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면서 공동체가 깨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이것을 너희가 힘써 지켜서 그렇게 흐리게 가지 않도록 계속 돌아보아야 되는데, 그것은 너희들이 힘써서 해야 될 일이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캠퍼스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 영상을 보면서도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는지 그렇게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세운 공동체를 힘써 지켜라. 어떻게? 오늘 말씀을 보니까 네 가지를 강조해 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온전히 겸손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입니다. 온전히 겸손하게,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인 태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겸손해질 때 공동체가
건강하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뭡니까? 온유하게 행동하고. 여기 계신 분들이 온유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온유한 것은요, 무엇을 얘기하냐면 힘이 있는데, 엄청난 파워를 가졌는데 그 파워를 절제하는 것을 온유라고 이야기합니다. 야생마가, 아주 파워풀한 야생마가 그냥 광야를 달리는데 야생마 그대로 있으면 아무 데 쓸 데가 없어요. 그 야생마가 길들여져서 그 파워를 절제해서 주인의 말을 따르고 순종할 때 명마로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파워를 가졌지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것이 절제되어지고 공동체를 위해서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것, 그것을 온유하게 행동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캠퍼스 안에 온유한 사람이 많아지면 우리 공동체는 건강해지는 것이죠. 세 번째 뭡니까? 오래 참음으로 행동하고. 오래 참으래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냐면 상대편의 속도에 내가 맞춰주는 사람, 기다려주는 사람이에요. 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나는 좀 앞서가지만 느린 사람이 있다면 내가 좀 기다려주고, 더 성숙해질 때까지, 그리고 보듬어 주는 것, 오래 참으면서 행동하는 것, 우리에게 그러한 삶을 살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가 뭡니까? 사랑으로 용납하라. 상대방을 품어주는 공동체의 모습이죠. 사랑으로 품고 가는 것. 내 생각과 다르지만 기다려주고 사랑으로 품어낼 때 공동체가 건강해진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온전히 겸손하고 온유하게 행동하고 오래 참음으로 행동하고 사랑으로 용납하는 이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운타운 캠퍼스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데 사실 이것이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말은 쉽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게 삶으로 살아내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요, 아주 강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강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연약한 사람은 절대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강력한 파워가 있는데 절제할 수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안에 아직 연약한 지체가 있다면 그 지체들이 공동체 안에서 같이 자라면서 아주 강력한 건강한 사람이 될 때까지 같이 품어주고 기다려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건강해질 수 있게 되겠지요. 우리 다운타운 캠퍼스 안에 성령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사랑으로 용납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지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물론 우리 안에도 갈등이 있었습니다. 또 오해도 있었어요. 그리고 번아웃 돼 가지고 교회를 떠나간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공동체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사람도 있었지만 누군가는 끝까지 참아준 거예요. 누군가는 끝까지 사랑으로 품어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마음에 안 들지만 그냥 끝까지 용납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것들을 이겨내고 하나됨을 이룰 수 있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은요, 4절에서 6절까지의 내용 중에 하나라고 하는 단어를 7번을 쓰고 있어요. 7번을. 7번이 7이라는 숫자가 무슨 숫자죠? 네, 완전한 숫자잖아요. 어떤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으면 너희는 한 몸을 이루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몸을 이루고 한 성령 안에서, 그리고 한 소망 안에 있다.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을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다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것을 하나님은 굉장히 좋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하나로 묶어 주신 거예요. 성령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 하나됨을 지키고 그 하나됨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기름 부으시고 축복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2025년을 마무리하면서 저희들은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여기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 번만 인사해 주세요. 은혜로 내 옆에 계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옆에 있는 분이 나와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의 열매, 결과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 없이 나 혼자 여기 덜렁 있다면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그런데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내 옆에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자,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께 제가 부탁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초대교회처럼 빵을 떼며 교제하며 함께했던 한 가족처럼 지냈던 모습이 우리 안에도 많이 일어나면 좋겠다, 이러한 기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2026년이 되면 내 옆에 있는 사람하고 밥을 좀 많이 먹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의 결단을 내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은요 좀 많이 먹어야 돼요. 같이 좀 많이 먹고, 오늘 보니까 간식도 아주 정성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오늘 액티비티 주간인데 또 액티비티 하면서 같이 먹고. 근데 한 가지 더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게 뭐냐면,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밥 먹는 거 너무 좋잖아요. 우리 효묵 형제하고 진희 자매가 하와이에서 너무나도 달콤한 꿈 같은 신혼여행을 보내고 지금 제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잠깐 일어나 볼까요? 자, 일어나 보세요. 우리 박수로 축하하시죠. 인스타 보는데 못 봐주겠더라고요. 얼마나 계속 사진을 올리는데 그래도 정말 감사했습니다. 정말 아름답게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모습이 좋은데, 효묵이하고 진이하고 둘이 밥 먹으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죠? 그 밥 먹기도 굉장히 쉽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근데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 친구 보면 꼴 보기가 너무 싫어서 저 친구 교회 오면 안 만나면 좋겠어. 자, 그 사람하고 식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누군가가 먼저 더 용기 있는 사람이, 더 센 사람이 연락을 하는 겁니다. 야, 우리 같이 한번 밥 먹자. 내가 밥 사줄게. 내가 싫어하는 사람하고 밥 먹으면 어떻게 되죠? 체합니다. 별 이렇게 보기 싫은 사람 이렇게 만나서 얼굴 마주하고 밥 먹고 싶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됨을 이루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끝내 같은 교회 다니면서 원수로 지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힘써야죠. 내가 밥 살게. 밥 한번 먹자. 근데 이상하게요, 같이 한번 밥을 먹고 나면 감정도 풀리고요, 몰랐던 면도 보게 되어지고 친숙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가운데 조금 불편한 사람들 밥 한번 사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전화가 와서 밥 먹자 그러니까 저 친구가 날 싫어하나 또 이렇게 되면 좀 곤란하죠. 그거 아니고 티 안 나게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밥을 먹으면서 친숙해지는, 그러면서 우리 내면이 변해지고, 내면이 변하면 외형까지도 변해지고, 불변했던 관계가 사랑으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렵고 힘든 사람을 찾아가서 같이 슬퍼해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몰라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친구 옆에 가서 그냥 같이 눈물만 흘려줘도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서 정말 슬픈 일을 당한 친구들을 찾아가 주는 그러한 2026년, 무엇보다도 공동체로 많이 모이다 보면
소외된 친구들이 있습니다. 늘 보면 홀로 있어요. 오늘도 이렇게 인사 나눕시다 그러는데 그냥 혼자 계신 분들이 꽤 많이 보였어요. 잘 찾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홀로 있는 친구들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2026년이 되면 좋겠고, 우리 다운타운 캠퍼스가 그러한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동체만 생각해도 너무 행복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우리 크게 그룹이 3개 있는데요. 우리 아델포스 학생들 한번 일어나 볼래요? 아델포스, 내가 아델포스에 속해 있다. 자,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봅시다. 한 번은 다 일어나야 돼. 자, 아델포스. 자, 얼마나. 자, 우리 대학부입니다. 대학부. 지금 연말이라서 참 여행도 많이 가고 그랬지만 우리 대학부를 한번 격려의 박수 한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결혼하신 분 한 번만 일어나 보십시오. 자, 뭐 우리 교회를 처음 왔던 상관없습니다. 결혼하신 분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우리 결혼하신 커플들 그룹이 있는데, 우리 또 한번 박수로 우리 부부들을 축복합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마지막으로 싱글. 우리 보통 영프로라고 부르죠. 싱글들 한번 다 일어나 보십시오. 자, 싱글들 일어나는데, 자, 여기서는 얼굴을 좀 잘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2026년에 여기서 15커플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자, 우리 싱글들, 우리 영프로들 축하합니다. 격려합니다. 올해도 한 10가정 이상 우리 가정이 세워졌는데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사실은 그리고 잘 모르는데 우리 교회 365순이라고 있습니다. 45세 이상 되신 우리 365손 잠깐만 한번 일어나 볼까요? 왜냐면 잘 모르는 경향이 있어요. 365손. 우리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또 LA 가시고 여행도 가셨는데 우리 365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같이 또 순으로 모이는 그러한 모임도 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사역을 위해서 수고한 우리 지체들이 있는데요. 그냥 우리 순장님들 한번 손 들어볼래요? 순장, 손만. 자, 순장으로 섬기는 분들, 내년에 순장으로 섬기기로 한 분들, 번쩍한 분들, 번쩍. 우리 순장님들 격려의 박수 보내주십시오. 우리 순장을 통해서 순이 하나 되고요, 순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됨을 이루어갈 것입니다. 앞에서 이끌고 가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힘이 센 사람이 할 수 있는 거고요, 능력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거고요, 온유한 사람이 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이 부분에 헌신해서 섬겨주시는 우리 순장님들 너무 감사하고요. 특별히 우리 예배를 섬기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예배부에 관련됐는데 우리 찬양팀, 성가대, 미디어, 디자인, 음향, 예배 진행, 예배 안내, 목요 찬양, 새벽기도. 자, 이런 부분에 내가 섬기고 있다 하시는 분 어떤 분인가 한번 볼까요? 손을 한번. 여기 이렇게 중간중간에 많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새가족, 선교, 아울리치, 전도 여기 해당되는 분들. 자,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양육 중보기도 쪽에 1:1 또 양육 예배전 중보기도에 매일 참석하시는 분들 어디 계시죠? 여기 중간중간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기획하고 관리하고 행정, 친교 액티비티, 또래 모임, 각종 스포츠 동아리들을 이끌어 가시는 분들 한 번만 봅시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우리 사역을 위해서 수고해 주신 분들 한번 격려의 박수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집사님 한번 손 들어보세요. 집사님, 임직을 받고 안수 집사님, 서리 집사님들, 이런 분들이 우리 교회 집사님들인데 너무 감사하고요. 지금 같은 다른 장소에 예배하고 있는 우리 영유아부를 섬기는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섬겨주시는 분들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하나됨을 이룰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손을 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한 번도 안 들으신 분들은 내년에는 내년 말에 손 들으려고 할 때 들을 수 있도록 어딘가는
여러분들이 가서 섬겨 주시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고 애씁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눈물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이러한 예배를 통해서 열매를 맺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우리 다운타운 캠퍼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